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리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리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특별히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먼저 피의 역사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 곧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유혹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의의 흰 옷을 입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대신 육의 눈이 밝아졌고 죄로 인하여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삼고 자신들의 그 수치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그때 동산에 거느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했던 거죠? 코람데오. 아담은 항상 하나님 얼굴 앞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담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담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행하는 존재가 되어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됐고 날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아담은 자신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배울 수 없어서 너무나도 자신들의 취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방법이 없어서 두려움에 휩싸여 어둠 속으로 스며 들어갔습니다. 결국 아담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가져왔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등지고 떠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잡으셨고 피가 흥건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이 입은 가죽 옷은 피로 얼룩진 가죽 옷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셨습니다. 그 짐승의 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신 것이죠. 죄의 결과로 나타난 그 수치를 짐승을 잡아 그 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리하셨을까? 이놈 참으로 괘씸한 놈이고 그냥 내어쫓지 왜 짐승을 잡아서 피가 흥건한 가죽 옷을 지어 그들이 입혀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레위기 17장 11절은 하나님의 피의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는 말은 덮는다는 말입니다. 속한다, 달리 말하면 덮는다. 뭘 덮어요? 죄를 덮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덮는 거지요.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덮는 것이지요. 죄인에게는 덮개가 필요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증언하지요.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피치 못하게 죄를 지음으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동시에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덮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시간들을 애굽 왕 바로의 압제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 영도자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성취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하나의 의식이 있었지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유월절 의식이었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쉽게 말씀드리면 각 가정은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준비하라. 유월절을 위해서 각 가정은 한 마리씩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짐승 한 마리의 피가 뭘 막아요? 모든 재앙을 막습니다. 모든 죄를 덮습니다. 할렐루야. 짐승 한 마리가 모든 죄를 덮고 짐승 한 마리의 피가 모든 재앙을 막는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그렇다면 첫 유월절에 몇 마리의 어린 양의 피를 흘렸을까요? 약 60만 마리입니다. 그 매년 유월절 때마다 수십만 마리의 유월절 어린 양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동식 성전인 성막에서, 고정식 성전에서 수많은 어린 양들이 피 흘려 주고 갔습니다. 그야말로 성막과 성전은 그야말로 그 어린 양들의 피로 피바다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그 모든 유월절 어린 양들의 피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금과 정과 티가 전혀 없으십니다. 완전한 선이요 완전한 의이십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죄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전가시키기 위한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지요. 세례 요한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간의 모든 허물을,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은 증언하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피, 곧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실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찢기신 살과 피를 통하여 절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 영원 무궁한 사랑을 목 놓아 비치시는 주님의 음성의 응답으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과 피를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너희가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보라.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가장 수치스럽고 온 몸이 발가벗겨져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끔찍한 그런 고통 속에서 왜 죽어 가셔야 했을까? 죽음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서 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정말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야 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인생들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살릴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만이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속죄받을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완전한 선이요 완전한 의시고 완전히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았을 때 의로운 피를 가진 자, 인류의 죄를 대신할 의로운 피를 가린 자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인 우리를 치는 대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들 예수께 전가시키시고 아들을 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 때문에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을 보면 정말로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애통해하지 않고 이 죄를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사도 다윗은 증언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십시오. 할렐루야.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영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영성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뭘까요? 영성이 강한 사람은 죄를 정말로 무서워합니다. 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정말 힘들게 죄를 지어요. 그리고 회개는 엄청 더 빠르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바로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런데 영성이 약한 사람은 어떨까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쉽게 지어요. 그런데 회개는 엄청 또 회개를 못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그래서 계속 너무 회개도 힘들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성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죄를 멀리 하시고 행여나 어쩌다 죄를 지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과 피를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너희를 향한 나의 뜨거운 사랑을 보라. 너희를 향한 나의 뜨거운 사랑을 보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죽을 증이 되셨습니다. 울부짖고 통곡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망이 뭔지도 모르는 그 주님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절대로 그 고난의 잔을 뿌리치지 않으셨고요, 회피하지 않으셨고요, 달게 받으셨습니다. 그 단 하나 이유는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두 사람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가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울부짖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셨지요. 내가 고난의 잔을 달게 받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산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은 전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 불평 그 고난의 잔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고난의 잔을 달게 받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후 사도 요한은 성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애의 절규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애의 절규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문 영혼들이 알고 제발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처럼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품에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열렬히 환영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를 죄의 사함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입니다.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키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과 피를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한없는 용서를 보라. 너희를 향한 나의 한없는 용서를 보라. 사랑의 크기와 용서의 크기는 같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할까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했다. 그러므로 너는 죄가 없다. 너를 죄 있다고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면 다 미래잖아요. 내 과거도 주님으로 보게 되면 미래고, 내 현재도 내 미래도 주님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다 미래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언제요? 2000년 전에 누가요? 예수께서요. 십자가에 피를 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 저주, 지옥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을 믿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놀라운 사대 은총을 믿고 참되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이너를 오래 참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으로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낙시하지 마. 절대로 다시 너의 그 죄를 다시 낚아 올리지 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신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면서 내가 정말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다시 성경 안에 들어가서 또다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 죄에 대해서 또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회개하면 주홍 같은 죄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요,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씻어주사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좋은 어린 양 같던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로 된 것이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생명을 얻은 건 바로 금으로 은으로 아닙니다.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흠도 정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립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뭐가 보일까요? 주님의 보혈로 덮여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는 거지요. 예수의 피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보이고 그 피 아래 우리의 모든 죄는 보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의 보혈의 능력이요 믿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보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이 서로 용납하라. 같이 함께 찬양하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힘입고 평생한 생명길을 걷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한 형제로 교제하며 사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 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감정이 되니 한빛교회를 바라보라. 한 형제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섬기며 정말 풍성한 하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빛교회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감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과 피를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넷째로 내가 너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보라. 내가 너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보라.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입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요 한 몸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지금 이 시간 믿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맞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다 먹고 마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고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은 죄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참 진리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구원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취하실 때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의 주님 품에 영원히 안기,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